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가져 받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 드립니다. 우리가 참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인생이란 나그네와 같다, 이렇게 많은 표현들을 하면서 인생에 대한 해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또 철학자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과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을 하고 있죠. 사실은 이게 조금만 생각을 해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생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것을 발견하고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정말 대단한 말씀입니다. 인류 역사상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담대하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수많은 인류에 많은 영향 끼쳤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삶에 있어서의 삶에 살아가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그 원리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가지고 말한 사람은 없었죠. 오직 예수님만이 이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해답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은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진리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생명 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또 예수님을 아는 것은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롤모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또 예수님의 인생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될지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14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거기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떠나가실 것을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이 근심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믿으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분명하게 말하기를 너희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거할, 나의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준비할 거니까 근심하지 마. 그 처소가 준비되면 내가 다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이르게 할게. 그러니까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말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대 도마가 말하죠. 아니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어찌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그 길을 알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 사용이 되었죠. 여러분 길 하면은 뭐 잘 아시죠? 여러분도 그 길을 따라서 오늘 예배당에 오셨고 또 그 길을 따라서 또 뭐 고향도 다녀오시고 또 친척들도 만나고 뭐 이렇게 하셨을 줄 압니다. 사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걸어가는 어떤 목적을 향해 가는 도로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요, 어떠한 목적에 이르기 위한 어떤 수단, 방법, 때로는 어떤 절차, 때로는 더 나아가서는 무엇을 행하거나 살아가야 하는 이 방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는요,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수단과 방법이 되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늘로서 온 자 외에는 하늘로서 갈 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길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은 분명한 우리 인간, 우리 사람과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또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분명하게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진술을 합니다.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시죠.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아는 말씀이죠. 나는 하늘로부터 온 살아있는 떡이다. 나는 살아있는 떡이다.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관해서 분명하게 진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지만 그분은 또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기를 나는 하늘로부터 왔고 또한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요?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마의 말에 말씀하는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다시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그 처소를 예비할 것이고 나의 길을 따라서 다시금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리고 아버지의 영원한 처소에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자 바로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이 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28절은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라 아버지에게로 가노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51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또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인데요.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십니다. 왜죠? 왜? 내가 길이 되기 때문에 오늘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 길된 나를 믿을 때에 너희들이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생명을 얻고 그 은혜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는 이 육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하나님이신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줍니다. 왜? 그것을 알아야지 믿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에게로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6장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에서도 이런 정말 진술하죠. 이 말 때문에 수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 시험에 듭니다. 왜?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살아있는 빵이래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떡을 먹으면, 이 빵을 먹으면 영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나는 하늘로부터 온 살아있는 떡이야. 이 살아있는 사람이 바로 이 빵을 먹으면 영생하게 되는데 내가 이 세상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나의 살인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어렵지 않나요? 누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듣던 제자들이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고 말하니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살아있는 떡이야.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어. 그런데 그것은 곧 나의 살을 먹는 거야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상당히 이 시대에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했죠. 자, 요한복음 6장 5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결국은 뭐예요? 너희는 하늘로서부터 온 뭘 먹어야 된다? 떡을 먹어야 된다. 하늘로서부터 보내진 빵을 먹어야 된다. 너희 조상들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만나를 먹고 살았지만 너희들이 하늘로부터 온 살아있는 빵을 먹으면 너희는 뭐 할 것이다? 영생할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결국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보내진 살아있는 양식이십니다. 살아있는 빵이요 떡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진술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제 결국은 뭐예요? 나는 하늘로부터 보내졌지만 결국은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시다.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진술하고 계십니다. 이것 때문에 뭐예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이 핍박을 당하죠. 신성모독을 했다고. 어찌 사람인 네가 하나님이라 하느냐.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온 살아있는 떡이시요, 예수님께는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은 곧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지만 그분은 곧 하나님이신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진술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결국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 속에 있는, 아버지 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길이 되십니다. 왜 길이 되시느냐?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다시금 하늘로 가시죠. 결국은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요,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을 따라서 걷는 길은 바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이요, 또한 예수님을 따라 걷는 그 길은 결국은 아버지의 품 안에 거하게 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길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참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지 성공하고, 어떻게 살아야지 정말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 안에 그 방법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수많은 도전들도 받게 되고, 또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사실 이것을 해답을 찾길 원하잖아요.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왜? 예수님은 우리 이 땅에서 그러한 삶을 사시고 다시금 아버지께로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따라야 될 길이 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만난다면 예수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그리고 공부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우리 인생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본 모습을 그대로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생에서 우리 삶에서의 분명한 그 목적이 있었잖아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일을 이뤄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또 무엇을 향해서 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인생에 대한 자기만의 목적들이 있습니다. 잘 사는 인생은 무엇인가 나름대로 정의를 내리죠. 그것은 행복하게 사는 거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돼. 그 돈을 또 위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때요? 인생은 행복하게 사는 거야. 그거는 즐기면서 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어서 다 어디에 써요? 즐기는 일에 사용하면서 살아갑니다. 누구에게나 각자가 전한 어떤 그 기준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진짜 인생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될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다시금 아버지께로 가셔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준비하셨고 다시금 우리를 그 자리에 이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영원한 나라가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주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나라입니다. 거기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영원한 나라입니다. 단지 이 땅은 뭐예요? 잠시 잠깐 살다 가는 나그네와 같은 곳입니다. 잠시 잠깐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보내져서 잠시 잠깐 살다가 가는 나라, 가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전부를 이 땅에 소망을 둬서는 안 됩니다. 왜요? 그 모든 것은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내가 재물을 소유했다 한들 결국은 뭐예요? 이 땅의 삶을 끝내고 가면 다 가져갈 수 있나요? 우리 세계적인 재벌들 다 보세요. 수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어때요? 그거 다 가지고 가나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결국은 요즘에는 화장도 안 하잖아요. 요즘 매장도 안 하잖아요. 그냥 화장해가지고 한 줌에 그냥 제로 돌아갑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최고의 가치, 최고의 소망으로 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갈 영원한 나라는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처소입니다. 그곳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영원한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단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돈도 필요하고 인생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소속된 자로서 이 땅의 삶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누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로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일에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무엇을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또한 애쓰고 수고하는가, 그것은 이 복음의 은혜를 예수님에 관해서 증거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고 구원받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은혜로 공급해 두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작품으로서 드러낼 수 있는 탁월함과 그 은혜의 능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도 주셨습니다. 치유와 신성한 건강도 주셨습니다. 병을 고치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하게 복음의 은혜를 나누십시오. 오늘 예수님에 관해서 담대하게 증언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구원하는 걸 넘어서서 우리로 이 땅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고 인생의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당연하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로 주어졌어요. 더 높은 차원의 삶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함께 그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가운데 좀 더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값없는 선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확언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가난한 자의 의식을 가지고 사심하십시오. 부유한 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그 재물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섬기시고 사랑하시고 그 일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내가 거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믿음의 걸음을 내딛고 가신다면 여러분 더 좋은 삶,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좋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것을 두시고 연합하여서 그 일을 행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뭐예요? 전형으로 복음을 그냥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섬김의 일을 잘해서 또 그 복음의 일에 참여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기도의 은혜를 주셔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통해서 또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잘 벌 수 있는 재능을 주셔서 그냥 남들보다 돈을 더 잘 버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든 은혜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것의 소망이 아니라 진짜 내가 머물 영원한 나라를 여러분 사모하시면서 그곳에 소망을 두시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께서는 복음이셨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께로 가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제자를 세우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여러분 제자를 세우십시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자를 만드는 일에 소망을 두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을, 그리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 이들을 소망을 두고 나아가신다면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품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만드셨습니다. 바로 그 길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 그 죽음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다시금 아버지께로 올라가신 그 길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막혀진 담을 허무셨죠.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이 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진리다라고 말씀합니다. 진리. 사람들은 해답을 찾길 원합니다. 진리. 과연 진리, 해답은, 정답은 무엇일까? 무엇이 정답일까? 어떻게 해야지 옳은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끊임없이 찾기를 원합니다. 진리라고 하는 단어는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곧 진리가 되시죠.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 바로 이 진리라고 하는 단어는요, 두 문자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좀 이렇게 풀어를 쓰면은 이거죠. 진리, 헬라어로는 알레데이아지만 히브리어로는 이제 에메트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두 문자어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단어가 합해져서 이 진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단어는 뭐냐면 바로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단어고요. 또 한 가지는 멜렉, 왕이라는 단어죠. 또 하나는 타미드, 영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해석하면은 이런 거죠. 하나님은 영원히 왕이시다 라는 단어가 바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진리. 진리란 건 변하지 않는 것이죠. 정답이고 해답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영원히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뭐예요? 진리란 얘기입니다. 하나님만이, 다른 건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왕이 되신다는 사실. 그래서 바로 이 진리라는 단어가 이 에메트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진리가 되십니다.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곧 진리시고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시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진리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진리이시고 그분은 그분의 말을 세상에 전달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압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특별한 계시로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바로 이 책을 서술해 놓은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계획과 그 뜻들을, 하나님의 뜻들을 이 말씀에 놓으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미 무엇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과 생명에 관해서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자에 관해서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구약 성경의 모든 서술들이 누구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맞아요. 구원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낼 것이다 라는 모든 사건과 역사를 통해서 진술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은 뭐예요? 진리이신 그분은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성경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성경의 모든 사건들은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또 이삭도 그죠? 제물이 되어서 그 태울 장작을 메고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것, 이것도 누구에 관한 표현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희생 제물이 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위대한 모세, 구원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세상에서 구원해내죠. 그 모세도 누구에 관한 표현이에요? 결국은 예수님에 관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 때에 태어났을 때와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동일한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남자아이를 죽였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잖아, 어린아이들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디로 피신하셔서 애굽으로 피신시켜서 예수님을 보존했듯이 모세 또한 너예요. 사실 애굽의 왕국에 들어가서 그 목숨을 보존하게 되고 결국은 구원자로서 그 역할을 하듯이 결국 예수님은, 모세는 누구예요? 예수님에 관한 모습입니다. 그 외에 모든 사건과 성경에서 보여진 모든 일들은 다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모습들입니다. 수많은 예언서에 관해서도 바로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분은 진리이시면서 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가 되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 진리로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고 완성하셨죠.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는 바로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것입니다. 진리는 그분의 말씀에, 그분이 하신 말씀에 관해서 아는 것입니다. 결국은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우리는 자유롭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말씀은요, 우리 인생의 한계를 넘어서게 합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만납니다. 인생의 그 삶에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해답을 찾기를 원하는데 무엇에서 해답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인생의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해답을 얻기를 원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왜? 그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그 한계를 넘어서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확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나의 양식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인생의 해답이 된다. 할렐루야.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으십시오. 말씀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얻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삶의 어떤 문제가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 오늘 이 진리이신 이 복음의 말씀이 무엇라고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해답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한계를 넘어서게 합니다. 말씀만이 해답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때요? 그냥 그 어떤 문제를 대면할 때 사실은 진리의 말씀보다는 그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강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해답을 주지 않습니다. 결국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영의 생각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고 그것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답을 찾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믿음으로 붙잡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자유케 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조회라고 하는 단어죠. 조회는 바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생명, 그 본질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창시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본성은 바로 뭐냐? 이 조의 생명이십니다. 그분에게서 생명이 나오고 그분에게서 살아있는 것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생명은 무엇으로 표현되느냐? 바로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생명 그 자체가 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속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도, 독생하신 아들에게도 그 생명을 주어서 그 생명이 그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볼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이 생명은 우리에게 있어서 빛이 됩니다. 대비가 됩니다. 빛이 있다면 어둠이 있죠. 그 어둠을 없애는 것이 바로 뭐예요? 빛입니다. 성경은 항상 대비적으로 나와요. 성경에는요,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사망이 있죠.
오늘 사망을 없이 하고 그곳에 생명을 주시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가 있고 의가 있습니다. 이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의라고 하는 것을 세우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생명을 주셨고, 예수님은 곧 생명이시면서 오늘 이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런데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은 빛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봅니다. 생명은 빛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빛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우리 안에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생명에 관해 말씀을 나눴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오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모든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바로 빛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빛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부활에 참여할 수도 없고요. 이 생명이 없다면 반대로 사망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역사하고 있던 게, 사망이 주인 되고 사망이 왕노릇하던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망을 없애고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지금 무엇이 역사하고 있나요? 생명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 안에는 생명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질병이, 때로는 여러분의 육체를, 여러분의 생명을 도적질하려고 하는 어떤 질병이나 원수의 괴계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내게는 사망이 역사하지 않고 무엇이 역사하고 있다고요? 생명이 빛으로 역사하고 있다고 선언하십시오.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는 생명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빛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오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위대한 일이 있다면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 바로 곧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은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말하기를 새로운 탄생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그래서 새로운 탄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축복합니다. 당신은 거듭났습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하늘로부터 태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당신은 성령으로 난 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소유했느냐? 우리는 새로운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함께 장사되었고, 할렐루야, 그리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사망이 역사하던, 사망이 왕노릇하던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고요. 이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디에 계세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그분의 본성이신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신비요 본질입니다. 우리 고백해 봅니다. 나와 예수님은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연합, 하나됨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모시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자, 성훈이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본질인 하나님의 생명, 그분의 신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보십시오. 만세로부터 감춰졌던 비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비밀은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것은 그분의 생명을 소유했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그분과 우리가 하나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 안에 우리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쫄지 마시고 담대하셔서 오늘 그 은혜를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주장하시고 그 권리를 주장하시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껏 증언하시고 나타내십시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을 나누십시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에 관해서 담대하게 증언하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에게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인생의 해답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당신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담대하게 예수님에 관해서 증언하십시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여선 초반,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당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의식을 가지시고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마음껏 펼쳐지고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릴 때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길이요, 나에게 있어 진리요,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생명이십니다. 오늘 이 은혜를 통해서 나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복음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그 은혜를 따라서 복음을 나누고 전하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함께 우리 고백하면서 기도드릴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친히 길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진리이신 말씀으로 오셔서 오늘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 우리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며 오늘 그 생명을 얻은 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드러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고 육신대로 생각하면 죽지만 오늘 영으로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믿음을 따라 살아간다면 오늘 승리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 되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진리이신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오늘 말씀을 따라 복음의 은혜를 따라 믿음을 걸을 때에 하나님께서 향하신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고 또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왜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오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놀라운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그 은혜로 축복하시며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셔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시는 주의 이름을 송축드립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